예, 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살기에 순종하지 말고 다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제목을 달아도 괜찮은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산 몸이 되었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몸.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죠. 우리가 비록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은 자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도 몰라요. 죽은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파트 앞에, 여기 교회 앞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 여화 증인들이 와서 전도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공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했더니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구원이 뭔지, 신앙이 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교육받듯이, 그러니까 세례 교육받듯이 여화 증인 그 사람들 모이는 데서 성경 공부하면서 스스로 이제 세례를 되는 거죠.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하나님을 전해도 몰라요. 저희들이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녀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게 뭔 소리야 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세상의 자녀, 지옥의 자녀, 죄의 자녀였다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요, 뭐랄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죽은 자, 우리가 죽은 자 되었던 죽은 자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요, 우리 하나님이 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러니까 믿게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결과라고 그랬어요, 결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전도할 때,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몇월 며칠 날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왜요? 구원받기 직전까지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몰라요.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잘 살던 못 살던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게 인생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다 지옥의 자녀였었죠. 지옥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뭘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는 부모는 없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받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 땅, 이 세상의 자녀였었죠. 범죄함 때문에 죄의 자녀였었고, 마귀의 자녀였었고, 죽음의 자녀였었고, 지옥의 자녀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순간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과 성화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우리가 뭔가 애를 써서 얻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때로는 신령한 은사라고도 하는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구원의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내가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신 것, 그 모두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었던 자를 살리신 이라는 거예요. 살리신 이를 믿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까지는 어때요? 구원까지는 다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꼭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에이, 구원을 받았는데 거저 구원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받았겠지. 응? 그래도 내가 뭔가 타고나기를 좀 착하게 타고났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지. 응? 그리고 내가 뭔가 그 감각이 살아나서 우리 예수님을 내가 딱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뭔가 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뭔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뭔가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어떤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건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인본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항상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 있던 놈을 이쪽에다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한다. 어느 날 신비롭게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구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칭의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하게 살려고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졌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고 거저 받은 선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구원받은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잖아요. 살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한다. 여러분 이제 성화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성화가 하나의 권면으로 나타납니다. 권면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힘써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쪽으로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거저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나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구원까지만 딱 끝나요. 구원 딱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냐?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끝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끝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자칫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체험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은사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리를 제가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쪽에서 이쪽 세상 나라에서 막 제 멋대로 진짜 세상말로 호랑방탕하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말이죠. 저에게 자면서 은사가 임했어요. 은사라는 게 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사지만 구원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막 이런 뭐 능력의 은사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은사가 자면서 신앙도 없는데 믿음도 없었어요 진짜 그때는. 근데 이쪽에서 아주 방탕하면서 살고 있었던 저를요 갑자기 은사가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도요 저는요 누구처럼 열심히 기도했는데 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은사가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 30살, 30대 초반이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죠. 근데 밤새 제가 자면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제가요 은사 받고 나서야 뭘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믿지 못했던 것들이 믿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데 왜 주냐면요. 은사로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신자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익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무슨 얘기냐면, 은사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사 받기 전에는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잘 몰랐는데, 은사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은사라는 게 상당히 오해 소지가 많은데 뭐냐면,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은사 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은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이 이단으로 취급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이제 방언이 보편화됐는데, 순복음교나 이런 데서는요, 방언을 못하면 어떻게 방언을 못하느냐? 서당교회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순복음교회 다니는 강아지 새끼들은 3년 되면 방언을 한다더라고.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근데요, 신앙이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이 신앙이 내가 은사 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이 높은 거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은요, 은사를 잘 많이 받아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지, 어떤 은사, 능력을 해가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거,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거, 그게 그렇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요, 제가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치고요,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보들 못했어요. 개고기 같았던 사람이 은사를 받았더니 성품이 좋아졌더라.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신앙이 사실은요, 수준이 얕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의 제자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의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나는 우리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혀 있었잖아요. 박히셨고 여기 옆구리도 창에 찔리셨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직접 만져보지 않는 한 못 믿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도마가. 응? 직접 봐야 믿지 나 못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요, 그때 또 짱나고 나타나셔서, 그래 만져봐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만져봐 만져보고 믿어 이놈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뒤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더 나은 자라. 그런 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어떻게 해요? 나은 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요, 신앙의 수준이 고급스러워진 게 아니에요. 이렇다 보니까 이 은사 문제에 있어서 그 은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원리 때문에 갖는 오해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받은 것이 내가
뭔가 성화가 된 것처럼, 내가 높은 수준의 신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하긴 그렇긴 해요. 막 저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니까 낫고 막 이러니까, 그죠? 예언도 해주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 저기 무당들이 하는 예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그 은사들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왜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성화를요, 어떤 오해를 갖게 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기도 속에 오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요,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어떤 귀신 들린 자기 아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이제 데려갔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못 내쫓았어요? 못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시달린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여쭤봐요. 뭐라고 여쭤보냐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내쫓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야, 그거는 말이야,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게 되면서 성화도 이제 오해를 하게 됐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이 등식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말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기도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귀신 내쫓는다고 막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 기도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오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방법인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신앙인이 되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 관계, 이제 그런 것,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기도함으로써, 야, 귀신 나간다, 주님 귀신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그런 기도 안 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원리요, 자세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는요,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과 진리와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이지, 그 일을 일으켜내는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것은요, 이런 일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녹화를 하기 때문에 리얼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뭐랄까요, 교회에 어떤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좀 이렇게 흡사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기 전에 우리 사모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겠다고 이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귀신이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분이 깨끗하게 치료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은 당연히 떠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긴 해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화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배워야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해서 열심히 기도 막 해요. 기도 막 하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딱 눈 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서 듣고 알게 된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결국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신자다워야 하고 주 앞에 가야 한다. 그래서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시해 놓고, 예를 들어서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제시해 놓고 그 근거 위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보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이쪽에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론 너희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하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어떤 또 큰 오해를 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가 큰 자랑거리예요. 제가 어떤 기독교 백화점인가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성경을 6번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성경 읽는 게 뭐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저는 성경 2000번 읽었는데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해요 저거.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많이 했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본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게 하고 분을 내지 않게 하고 도적질을 하지 않게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하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한 것을 버리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 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보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품이 변화가 돼야지. 예?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처음부터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무라고 껴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많이 울어야 되고 많이 절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롭게 성화의 삶을 살려다 보면요, 정말 속상해서 울 일도 절망할 일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를요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될 존재입니다. 그 일은 실패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아무도 이 일에 실패하는 자가 없고 이 일에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선불로 여러분이 성화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자의 길을 갈 것을 결심하고 성화의 삶을 시작하고 꾸준히 생활해서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